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31쪽입니다. 신약성경 231쪽 2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을 위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좋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25장 13절에서부터 보니까 외국 사람들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친숙하지가 않죠. 처음 13절 읽어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봐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왼쪽에 사람 이름 두 개가 있죠? 누굽니까?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당시는 중동과 유럽을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곳은 이렇게 유대라는 땅입니다. 전체가.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지역에 왕이 따로 있었어요. 이 지역의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고 그의 부인 누구? 버니게. 이 여자는 부인이면서 자기 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도 근친이라고 하죠. 친족끼리 막 결혼을 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 제일 위에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유대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미 로마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에서 로마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돼가지고 죄수로 어디로 끌려갔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 군대 본부가 있는 곳이요. 이 가이사라에 지금 갇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바울이 끌려갔을 때 로마의 총독은 누구였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벨릭스였어요. 근데 벨릭스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를 해서 중상 모략을 해서 고소를 당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2년이나 거기다가 묶어놨어. 감옥에다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벨릭스는 자 파면을 당했어. 그래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온 총독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 19절에 보니까 베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베스도. 이 베스도가 지금 총독이에요. 베스도가 총독이에요. 근데 이 베스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어.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베스도는 인재 부임으로 온 거예요. 이제 부임을 와갖고 전후 사정을 잘 몰라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참에 이 유대 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이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최고 높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임명을 해서 로마에서 임명을 해서 유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모든 설교를 이어서 잘 이해하시는데 어쩌다가 한번 오시는 분들은 앞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지명, 인명 때문에도 알아먹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그러니까 자기 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어이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 사정을 잘 알지 않소. 근데 나는 요즘 머리가 아프요. 아니, 왜 머리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니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고발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이걸 풀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 본인이 자기는 최종적인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고 한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유대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아주 안 좋은 재판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재판을 황제에게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나는 황제에게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가야 돼. 자, 잘 들어봐요. 로마로 죄수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 안에다가 뭐를 적어야 되겠어요? 죄목을 적어야 돼. 죄목. 근데 죄목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왕 당신이 이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죄목을 좀 나한테 말을 좀 해주시오.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막 죽여주라. 살인죄로 뭐 살인에 해당하는 처형을 해달라. 이렇게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 왕으로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어. 그러니까 유대 왕이 나도 참 궁금해요.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예배를 했죠. 그때 십자가 밑에 점이 4개 찍힌 그 입양된 여자분이 자기 가족을 찾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드렸죠. 그걸 들은 모양이야. 그러면서 나를 보고 김 목사 그 5월에 첫째 주 했던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해줘서 그러면 이해가 잘 된대. 다른 설교는 어이
다른 설교도 듣고 교인들이 나오는가? 물어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의 기본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설교가 대부분 세상 이야기, 듣기 쉬운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그거보다는 더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지. 유대오 왕은 어떤 사람이요? 권력자야. 최고 권력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며칠이 지난 사이에 아그리빠 왕과 이 부인이 며칠 로마 총독하고 지내다가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화려한 사람들과 가장 초라한 죄수 2년 동안이나 갇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만난 죄수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있죠. 가장 화려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하고 만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5장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봐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방금 읽은 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잠깐요. 아그리빠가 누구라고요? 유대왕이에요. 베스도는 누구라고요? 로마 총독. 그거 알아야지 설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오 왕이 로마 총독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사람이 누구요? 바울. 감옥에 갇혀있다는 바울. 나도 궁금해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 그 사람이 뭐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그러니까 그러면 줬어. 당신이 그런 호기심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거야. 이튿날 23절부터 읽어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협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하고 그의 부인이 로마 총독을 만나러 왔는데 둘이만 왔어요. 아주 주변에 높은 사람들과 같이 왔어요. 높은 사람들하고 다 왔어. 군대의 천부장, 지금을 말하면 사단장급 되는 거예요. 천부장들,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왔어.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 부인하고 둘이 가요? 아니면 장관들 싹 데리고 가요? 그건 지금 정상회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어떤 최고 멋있는 옷으로 막 차려입고 건강해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낸 거예요? 베스도, 즉 로마 총독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바울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어. 2년 전에는 두들겨 맞아갖고 죽을 뻔했어. 그런 초라한 몰골로 바울이 나타난 거야. 제가 이스라엘에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던 그 장소에 한번 가봤어요. 장소에 가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헤롯 궁전이 보이더라고요.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베스도가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죄수를 세워두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 총독 벨리스가 2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가둬뒀다. 근데 내가 후임자로 와서 보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최종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내가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죄목을 적을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적어서 보낼 죄목을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26장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끌려왔으니까 아그리빠가 유대 왕이 바울에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잡혔는지 말을 해라. 그래서 26장 전체를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당당하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아주 장엄한 설교를 해요.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해외까지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떨어져서 강하게 비쳐서 내가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로마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말이 맞다는 거 아니냐. 그가 하늘에서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나는 그래서 그를 생생하게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듣고 있던 그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그 다음에 유대의 높은 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첫째, 로마의 총독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의 총독 누구?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6장이죠. 28절 26장 한 장 넘어가 봐요. 28절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즉 자기 변호를 하며 베스도 로마의 총독이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로마 총독이 들어보니까 어때? 미친놈이야. 미친놈. 근데 말하는 거나 이미 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들린다고요? 저 사람 미쳤구나. 광신자가 되더라구만. 어찌 저런 말을 믿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참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좋은데 우리 남편은 왜 이리 예수를 안 믿을까 하고 전해. 그러니까 차마 싸움을 할 수 없는데 속으로 우리 마누라 미쳤구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당당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크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어떤 것 같아요? 상태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베스도가 참다가 듣다가 설교를 다 듣다가 미쳐나가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의 권유로 또 신앙생활을 쉬다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압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몸부림을 쳐 차마 튀어나가지 못해서 그러지 미쳐버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왔는데도 빠져들어. 그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참고는 있는데 너는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냐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뭐를 들으면 가리키려고 해. 그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숙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의 인격이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가 미쳐본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할 말이 더 이상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야. 유대 왕은 많이 알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근데 이 사람도 바울 말을 다 들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 자, 한번 봐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뭐냐면 여보이 자꾸 나를 설득해갖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한다구만 하고, 나 알았어 네 속을, 네 나 교회 가려고 교회 다니라고 이런 말 하지 한다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은 이해는 되는데 나 그거 싫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를 전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은 안 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약간 정상이 아닌 거야. 두 번째는 저것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갖고 자꾸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말이 많이 적니 하고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는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왜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이들에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 이 바울의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 자기도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고 박해했던 사람이야. 근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걸 알았어. 세상의 작은 지식으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것을 깨닫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매주 교회 나오시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도 여보 교회 나갑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친구들에게도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다른 길을 걷는 거야. 다른 길을 걸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또한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고, 나를 설득해서 교회로 끌고 가려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심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으고 이 바울을 초라한 바울을 여기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왕들 앞에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어려울 거예요.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만난 것은 정말 우연히 만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만난 것일까?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자리에 로마 총독은 누구예요? 베스토죠. 잘 들어봐요. 베스토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이 죄수를 로마로 보내려는데 죄목을 적을 길이 없어.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왕 아그리빠가 찾아왔죠? 근데 유대왕은 왜 찾아왔어요? 로마 총독이 제일 높으니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신고식 오셨습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죠? 그거 딱 보니까 베스도가 이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유대 사람들이 왜 고소했는지 알 거니까 이 사람하고 바울을 가운데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죄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죠. 필요에 의해서 만났어.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 일은 사람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긴 일이다. 1번이에요. 2번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조율하셨다. 2번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현실에서 나는 1번 같다. 운명? 좋아요. 그럼 난 2번 같다. 좋아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몇 분 계시는데 제일로 목사님이 신경 쓰는 사람이 손 안 들고 누가 맞았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1번. 이것은 인간들이 살면서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우연하게 생긴 일이다.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2번.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2번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많은 일들은 우연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손 들어봐요. 나한테 생기는 일 1번 우연하게 생긴 일 같다. 손 들어봐요. 없네요?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손 들어봐요. 2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종선이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정리를 난 우연히 만난 것 같다. 1번.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2번이에요. 오케이. 자 1번이라는 종선, 자 1번이라는 사람 종선 1번 아니야? 오케이. 2번. 하랑이는 손 안 들어도 돼. 하랑이가 둘이는 하나님이 만나게 했대.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했다고 눈에 보여요?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을 만나게 하고 이들을 헤어지게 하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첫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1원인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부부싸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 그런 많은 일들은 나로부터 생기는 일은 제2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2원인은 너무 잘 알아. 네 때문에 이리 됐어. 너의 불행이 이렇게 됐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너 때문이야 하고 서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죠. 그것은 제2원인이야. 근데 그 모든 원인의 그 근원적인 제1원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우리가 믿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확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봐요. 자,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놓고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5절 한 구절을 읽을 건데요. 뭐냐면 오늘 이 재판이 있었죠. 이 재판이 있었던 2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25년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옥에 가뒀고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너무나 강한 빛이 와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 이게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지금 어디에 가면은 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3일째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눈을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소문이 이미 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나한테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해야 할 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그가 얼마나 이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해야 될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자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임금들을 여기 다 모였어. 바울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임금들 모이시오 하다고 모이고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임금들이 다 모여 있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읽어라 그래도 한 20분 가. 그런 설교를 언제 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결박된도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죠? 예.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깝고 편한 사이가 부부 사이지만 또는 세상의 어떤 일로 다툴 수도 있고 어려운 일로 갈 수도 있고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자녀들이 그냥 평탄하게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서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바울처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죠. 바울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바울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풀려났어. 석방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민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다 가진 거예요. 적어도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 사도의 경우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 같고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본문의 설교, 본문의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홀로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전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는 사람이요? 갈릴리에서 오부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으로 나가 집 밖에만 나가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듣는 12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의 작용을 펼치시고 계신 거야. 그거를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는 믿음, 설교를 듣는 때만 믿음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꾸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겠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펼치시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셔. 바울 사도는 이 왕들 앞에 선 것이 몇 년 지난 이후의 일이라고요? 약 25년이 지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다스리면은 항상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96장.